함께 하신 주님께서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지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이 시간 위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로 올려드리니 주님 받아주시고 하늘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큰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내 영혼의 빛이 내 영혼의 빛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온 땅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날 베풀어 주실 은총을 사모하며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왕이시며 우리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스리실 왕이심을 고백하며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들에게는 풍성한 성령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영원한 왕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리의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천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2장 부르신 후에 김복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서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전으로 인도하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고자 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죄악 가운데 살면서 주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였습니다. 죄를 일추는 자에게는 죄의 사함을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신 우리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의 주님, 아직도 코로나 질병으로 전 세계가 어둡고 힘겨운 길을 가고 있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찬란한 광명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암과 각종 질병으로 병상에서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이재수 장로님과 성도님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비상하듯 새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전 세계적인 불황으로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경제적인 불황이 있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셉의 애굽 7년 가뭄에 지혜롭게 이겨낸 것처럼 우리도 불황의 시대에서 근면하며 검소한 생활의 습관으로 잘 이겨내게 하시옵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일터와 사업처마다 주님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남과 북의 하늘은 하나이고 남과 북의 바다도 둘이 아닌 하나인데, 이 땅 위에서 사는 우리는 한빛의 형제자매들이 원수지간이 된 지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민족을 하나 되게 하실 분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간절히 소망하오니 평화 통일을 허락하여 이 땅에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다음 세대들 지켜 주옵소서.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청년과 새롭게 가정을 꾸민 신혼부부까지 모든 세대가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미래를 책임져 나가야 한다는 사명감을 심어주셨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강한 믿음과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각 부서에서 준비하고 있는 총회가 위로와 격려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다가오는 한 해의 일꾼들을 주의 이름으로 세우고 격려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 동안 교회의 살림을 정리하여 결산과 예산을 준비하는 재정부 장로님과 부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고3 수험생들에게 함께 하시어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지치고 힘든 생활 중에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주시어 좋은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이 선택하고 크게 쓰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셔서 언제 어디서나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높고 위대하시며 우리의 생사화복을 축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오가 주께 가져와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 모인 우리들을 위기의 순간에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며 무사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 감사하며 작은 정성을 모아 11조 원금, 감사원금, 주일원금, 선교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이 예물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것임임을 인정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넘치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복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고 싶으나 물질의 궁핍함으로 드리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동일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고통받는 이웃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연대와 연민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삶을 통해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처한 모든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보고 경험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병상에서 병마와 싸우는 성도님들, 또 하나님 관계의 문제로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로 또 경제적 힘듦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회복과 치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선하심이 그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입대한 자녀들, 결혼과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 대학 수시시험과 수능시험을 준비 중인 고3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각 사람의 기도와 필요에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 대면교회 새롭게 등록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 후에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일 예배를 계속 현장과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계속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이렇게 단계가 조금씩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정부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계속해서 예배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잘 방역에 협조해 주셔서 지금까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지 않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교회가 또 방역 단계의 또 상승이나 또 조치에 따른 변화를 문자로 안내해 드릴 테니 잘 참고하셔서 예배 드리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우리 2021년도 교회학교 교사를 모집합니다. 유아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에 교사들이 많이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더 중요합니다. 기도하시고 우리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섬겨주시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헌신하시고 자원해 주셔서 우리 영혼들을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실버대학 2학기 종강 예배를 12월 1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방역 단계에 따라서 다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신구 서리 집사 추천 및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등록 후 1년 된 성도로서 세례교인이며 25세 이상입니다. 지난주 안내드린 것처럼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고 우리 또 주변에 잘 모르시는 분들 우리 또 추천해 주셔서 우리 서리 집사 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함께 안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수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수능 및 우리 취업 준비생들 또 수시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또 청년부의 이은기 청년 11월 24일 연천 오사단 훈련소에 입소하게 됩니다. 우리 시간 잠깐 우리 이은기 청년을 함께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교회학교에서도 열심히 섬겨주고 교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너무 잘 섬겨주었습니다. 여러분께서 늘 이은기 청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이은기 11월 24일 또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에 입대하게 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건강과 안전과 그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홀로 다니면서 또 하나님 교회 학교를 위해서 또 자신의 시간과 또 몸을 헌신하며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충성을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그의 모든 삶 속에 동행하신 하나님을 만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믿음의 또 선배들, 또 동기들, 후배들 만나게 하셔서 그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이 청년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보내보내고 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염려와 기도하시는 우리 부모님 그 가정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 온 교우들이 귀한 청년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또 하나님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감격에 맞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청년을 맡기고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생활 잘하고 오라고 큰 박수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미국 복음주의 최고 작가로 불리는 필립 얀시는 인간의 고통과 침묵이라는 주제로 책을 많이 써왔습니다.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등의 책을 썼습니다. 그의 책에는 믿음으로 살려고 했지만 절망과 고통을 피할 수 없었으며 그 고통과 탄식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종종 등장합니다. 그들이 동일하게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제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런 질문들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나 혹은 우리 주변에서 경험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어쩌면 모든 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고민과 힘듦들이,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질문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주에 코로나19로 계속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계신 몇몇 분들을 가정 신방했습니다. 83세 되신 남자 집사님을 만나 뵀습니다. 약 1년 전에 부인 권사님께서 뇌졸중으로 쓰러지셨고 지금은 요양병원에 계신데 상태가 점점 악화되어서 식물인간과 거의 다름없다고 하셨습니다. 한 달에 2번 요양병원에 방문해서 또 코로나 때문에 얼굴도 제대로 만질 수도 없고 유리창 너머로 보고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달에는 떡 한 마를 만들어 가서 거기 요양 간호보호사들과 또 간호사들께 돌렸다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부인을 정성으로 돌봐주시는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셨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10월 18일이 제 아내 생일이었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쩌면 제 부인이 올해가 이 땅에서 마지막 맞는 생일이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떡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돌리고 축하했고, 꽃 하나를 들고 가서 창문 너머로 꽃을 보여주며 축하한다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왔어요. 그런데 내 부인에게 젊은 시절 너무 못되게 굴었고 고생시켰고 힘들게 했던 그 일들이 가끔씩 혼자 있을 때 생각나서 울곤 합니다. 담담하고 차분하게 말씀하시는 그 집사님의 모습을 보며 제 안에도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이 80세 넘으신 이 집사님과 권사님, 왜 이 삶에 이런 고통과 아픔을 허락하셨습니까? 그 질문에 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한 가정을 신방했는데 남편과 이혼했고, 그리고 초등학교 2학년 된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성도님 가정이었습니다. 불안과 강박증으로 인한 우울증으로 밖에 출입이 자유스럽지 않고 8년 동안 약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4년 전부터는 또 당뇨가 와서 당뇨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퇴부 관절의 통증으로 인해서 걷는 것이 불편해서 병원에 통원 치료를 받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분의 삶의 모습이 참 그려졌습니다. 아이 때문에 그래도 먹고 살아야지, 나가서 일해야지 생각하고 한때는 일도 했었는데 일하는 것이 능숙하지 못하고 잘 못하니까 일자리 얼마 지나지 않으면 바로바로 해고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지금 어떻게 생활하시냐고 여쭤봤더니 기초수급자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 돈으로 근근히 생활하고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내 아들이 20살이 되어서 스스로 일할 수 있을 때까지 그게 끊어지지 않아야 될 텐데 라고 불안해하고 걱정해 하셨습니다. 아이가 마침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 있어서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얼마나 맑고 밝게 웃는지 제가 그 아이 보고 물었습니다. 너는 기도 제목이 뭐냐? 물었더니 아이가 하더니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뭐 아이들이 다 그렇죠. 그런데 이 아이가 제게 부탁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부탁하고 싶은데 그랬더니 자기가 좋아하는 찬양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두 곡을 알고 있는데 목사님이 자기를 위해서 불러달라는 거예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혼자 부르기 너무 쑥스러워, 네가 같이 부르지 않으면 부르지 않겠다. 그렇게 하고 그 아이와 함께 찬양을 불렀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여자 성도님의 상황도 너무 가슴 아팠지만 이 해맑고 밝은 미소를 가진 이 아이를 보면서 더욱더 간절한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하나님 언제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와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아이가 찬양의 고백처럼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세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가정들뿐만 아니라 요즘은 우리가 코로나의 광풍으로 인해서 가정에선 가족들 염려로, 직장과 사업장에서는 얼어붙은 경기로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위기를 극복할 지혜와 용기, 피할 길을 열어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지만 기도의 응답은 멀게만 느껴집니다. 코로나의 끝은 보일 듯 말 듯 하면서도 계속 더 확산되고 있고, 더 이상 버티기 힘든 현실에 낙담되며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이 광풍처럼 우리를 덮쳐옵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믿음의 자세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다시 고난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고난과 고통은 어떤 특정 시대, 특정 사람에게 국한된 경험이 아닙니다. 시대와 지역을 막론한 모든 인간이 경험하는 삶의 실존입니다. 나만, 우리 가정만, 우리 사회만 겪는 것이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도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여기 계신 모든 한 분 한 분의 삶이 들여다보고 뜯어보면 고난과 고통이 아닌 그러한 삶을 겪지 않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모두가 고난을 겪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배에서 무리들에게 설교하신 후에 저물어 어두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큰 광풍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부딪혀 물이 배에 가득하게 됩니다. 우리 3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갈릴리 호수는 둘레가 53km, 남북으로 21km, 동서로 11km나 되는 거대한 담수호입니다. 갈릴리 호수 북쪽에는 해발 2760m의 헬몬산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헬몬산에는 만년설이 덮여 있는 그러한 산입니다. 그래서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공기와 갈릴리 호수에서 아래쪽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아열대성의 바람이 만나면 호수 표면에서 갑자기 광풍이 불고 회오리 바람처럼 일어나는 물결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학자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로 하니까 잘 설명이 안 가시죠? 우리 잠깐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보이는 것이 갈릴리 호수고 그 뒤에 눈이 덮여 있는 산이 헬몬산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지대이지만 동서로 길게 뻗어 있어서 북쪽은 이렇게 얼음이 덮여 있는 눈 덮인 산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름답고 좋은 휴양지로 전 세계인들의 사랑받는 저 휴양지가 바로 헬몬산입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이렇게 넓은 갈릴리 호수에 배들이 다니고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그 헬몬산에서 내려온 차가운 공기와 갈릴리 호수 남쪽에서 불어오는 이 뜨거운 바람이 만나게 되면 저것이 갈릴리 호수에 불어치는 풍랑의 모습입니다. 거대하게 칠 때는 거의 10m의 높이로 칠 만큼, 그리고 최근에도 갈릴리 호수에서 배가 뒤집어지는 일들을 매스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제자들 중에는 어부 출신들이 있었습니다. 평생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불어닥치는 광풍에는 그들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캄캄한 밤, 앞뒤좌우를 분간할 수 없는 그 어두운 밤 속에 불어치는 풍랑은 그야말로 그들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어느 날 뜻밖의 예상치 못한 고난의 광풍이 몰아치면 우리도 급격하게 이리저리 흔들리게 됩니다. 물결이 배에 부딪힙니다. 고난의 광풍과 풍랑이 우리를 때리면 정말
힘들고 아픕니다. 웃음이 사라지고 우리의 인생의 그늘이 집니다. 그런데 그 광풍과 물결로 인해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며 고통 가운데 그 스트레스로 내 심령이 꽉 차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슬프고 모든 것이 고통스럽습니다. 눈을 떠도 고통스럽고 눈을 감아도 고통스럽습니다. 먹어도 고통스럽고 먹지 않아도 고통스럽습니다. 집에 가도 슬픔이고 직장에 가도 슬픔입니다. 앉으나 서나 고통 가득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가라앉을 것만 같고 무너질 것만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38절과 40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우리 인생이 큰 풍랑을 받아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면 우리가 하게 되는 반응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주님은 전혀 나의 고통을 돌아봐 주시지 않고 도움을 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배 고물에 차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무십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나의 고통에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며 제자들은 간곡한 기도를 요청하며 원망 섞인 말을 합니다. 나는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 도대체 잠이나 주무시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왜 나를 이 지경이 되시도록까지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주님 정말 저를 사랑하는 것 맞습니까? 우리 인생이 큰 풍랑을 만날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보이는 반응은 두려움입니다. 40절의 풍랑으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우리는 거센 풍랑 앞에서 인생이 침몰할까 봐 두렵습니다. 사랑에 실패했기 때문에 다시는 사랑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가정의 부부의 관계가 깨어지고 자식의 관계가 깨어져서 다시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아 두렵습니다. 직장을 잃고 다시 직장을 얻지 못할까 봐, 사업에 실패해서 영영 실패자로 사라질까 봐 두렵습니다. 뜻하지 않는 병을 만나 이대로 죽을까 두렵습니다. 거센 풍랑 앞에서 죽음의 두려움을 느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우리가 두렵고 우리가 무서울 때, 우리가 피할 길을 찾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깨웠을 때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셔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잠잠하여 지더라. 예수님은 잠에서 깨신 후에 바람과 풍랑이는 바다를, 그 갈릴리 호수를 향하여서 꾸짖으시며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꾸짖다는 말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실 때, 귀신 들어 병들린 사람을 고치실 때 치유하시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 1세기에 이 지중해 연안의 사람들은 그 물 속에 귀신이 들어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꾸짖었다는 것은 그 물을 인격체로 생각하셔서 꾸짖었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다를 꾸짖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바다를 꾸짖으신 예수님,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풍랑이 일던 그 바다에 바람이 그치고 제자들은 이 장면을 보고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제자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은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기대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면 예수님이 깨어나셔서 기도하셔서 이 풍랑이는 바다를 배가 빠지지 않고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생각이었을 겁니다. 아마 그들이 생각했던 이 정도였다면 그들은 놀라는 것으로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심히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잠에서 깨서 일어나서 기도하실 줄 알았더니 바다를 향하여 손을 펴시며 고요하라, 잠잠하라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마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미치셨나? 자다가 꿈을 잘못 꾸셨나? 이게 도대체 뭐하는 짓인가?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의 외침 뒤에 바람이 그치고 풍랑이 잦아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훌륭한 스승 정도로 생각했다가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인간의 일이 아니라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상과 기대를 뛰어넘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실 뿐만 아니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풍랑만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에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거센 풍랑까지도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평안이 없는 우리의 영혼과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4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여러분 어찌 믿음이 없겠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말씀했을 때 모든 것을 버렸던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따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믿음이 풍랑 앞에서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신앙인의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불신앙이 생기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기는 하는데 너무 작게 믿는 거예요. 충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지만 하지만 늘 너무 작은 기대를 합니다. 우리의 이성이라는 우리의 그 박스 안에 하나님을 제한시키고 가두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 박스 안에 갇혀진 하나님은 그 어떤 능력과 힘도 발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코로나의 광풍으로 인해서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의 광풍이 거세지만 하나님의 강한 손은 그보다 훨씬 더 크십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거역할 수 있는 그 어떤 광풍도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세상은 이보다 더 위험한 일들을 수없이 극복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코로나의 광풍도 머지않아 잠잠해질 것입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고개 숙이고 무릎 꿇을 때가 속히 올 것입니다. 세상은 보지 못하는 그때를 성도는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코로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센 광풍을 잠잠케 하시고 고요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세상의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고요하라, 잠잠하라 말씀하시며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충분한 믿음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주 전에 말씀드렸던 이은정 이슬 자매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어머니가 매춘하는 직업을 가졌고 한 집안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데리고 온 또 다른 아저씨, 그리고 5명의 남매, 그 8식구가 함께 살아가는 그 황당함과 참혹함. 어머니는 자녀를 돌보지 않고 어린 나이 때부터 밖으로 내보내 자녀로 하여금 돈을 벌게 하고 교육시키지 않았던 그 두 자매의 비참했던 삶이 한 목회자의 그 거룩한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변화된 이야기였습니다. 마지막에 사회자가 이 은정자매와 이슬자매에게 질문했습니다. 혹시 자신들과 같은 혹독한 고통과 엄청난 상처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해줄 수 있는 말이 있으면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그 언니 은정자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에 감동이 된다면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한 번이라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슬 자매가 말합니다. 일찍 포기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반드시 손 내밀어 주실 텐데 포기하지 말라고. 여러분,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는 삶을 살아온 이 두 자매가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삶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 일찍 포기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찾는 믿음을 가지고 나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그 하나님을 향한 충분한 믿음을 가지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 뜻밖의 갑자기 몰아닥친 인생의 거친 풍랑 속에서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일찍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손을 내밀어 주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한 번만이라도 전심으로 믿고 찾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을 찾고 구한다면 우리 인생에 몰아친 모든 광풍을 주님은 고요하고 잔잔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친 광풍이 몰아치는 인생 가운데 우리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광풍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주님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상황과 환경을 보는 그 눈에서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살기엔 부족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기다리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의 광풍 속에서 또 인생의 뜻하지 않는 고통 속에서 괴로우시고 힘드시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손 내미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일어나 베들로 올라갈 수 있도록 주님, 나 자신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모든 이 사회와 하나님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은혜를 듣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고요하라 잠잠하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풍랑은 너무나도 거세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은 우리를 이리저리 힘들고 때로는 넘어지며 하나님, 때로는 죽음의 불안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기도 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이 모든 풍랑 속에 나 혼자 있는 것이라 주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가 주님을 찾고 그 놀라우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주의 이름을 부르고 찾을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풍랑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한 믿음 주시고 나를 향하여 손 내미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주님 그런 믿음과 평안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직장과 하나님 주의 교회와 이 민족을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 안에서 참된 은혜와 평강을 이 위기의 시대에 잃지 않고 누려가는 완전하신 주님, 하나님 한없는 그 주님, 길 대신 주님, 그 주님 따라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의지하며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 나아가오니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평화의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주 예수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는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도 몰아치는 거센 광풍 속에서 흔들리지만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그 주님 앞에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명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흩어져 있는 자녀들, 주님의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